오늘 과거에서 교훈을 얻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과거 사건은 과거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인들 우리가 저 순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순복음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을 배제한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배제한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런 교회들은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로마스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오늘 로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런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 로마스 말씀이잖아요. 자, 과거 사건은 오늘 위한 기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끼지 않으셨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공통되게 하는 게 뭐냐? 천사든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아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구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죄를 지으면 아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대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16절에 보시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을 교미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하셨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붙들어준다는 얘기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 죽일 때 그들을 아까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까워하지 않았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셨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24절 26절에 주님께서 오신 계속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폼페이가 이탈리아 폼페이에 아주 폼페이가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지만 폼페이 가면은 그걸 아주 하나님이 쏟아부으셨다는 게 역사적 증거로 남아있죠.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딱 그냥 뭡니까? 오늘 그냥 여러분들 그게 불이 쏟아져서 그들이 석고덩이가 되어 있잖아요. 석고덩이가. 네. 그 모습 그대로 멈춰서 여러분들 그게 아주 뜨거운 열과 여러분 우리가 규화석이라는 거 아세요? 나무의 조직에 그러니까 돌 성분이 스며들어서 나무 조직이 그대로 무늬를 갖고 있으면서 돌이 된 것을 규화석이라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규화석처럼 사람의 몸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돌덩이가 되어버렸잖아요. 폼페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여기 보십시오. 25절에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늙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뭐라고요? 엎어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세 사람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니까.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는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를 만들어 멸망시켰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샘플이라는 거니까 죄의 지혜는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시대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건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모세에게 속하게 됐다는 말은 광야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얘기니까. 광야교회.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베푼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물을 마셨다는 얘기니까.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동행하는 신령한 바다 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바위 위에서 물을 마시면 그 바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돌을 쪼개서 광야에서 암석을 쪼개서 그 암석에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그들이 먹었는데 그 물은 바로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맛이나 보고 타락했다는 얘기니까. 6절에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왜 그런 사건이 있게 하셨고 그런 사건을 기록하셨다고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마련하셨고 그걸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요. 그럼 그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가늠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절에는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가늠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니까.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멸망당했다는 거니까. 멸망당했다. 여러분들, 그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9절에 보면은 시험하지 마십시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싫어한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3, 4일이면 일주일이면 능력자가 일주일이면은 그들이 거하던 람셋에서 바로 에집트 삼각주에서 바닷길로 가면은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자보다 일주일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광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뭐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하고 원망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있다고 믿는 자가 신자고 그걸 원망하는 자는 불신자예요. 분당의 이찬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개척교회 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의 모친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너희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는 그날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면은 하나님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고 보통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 하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찬미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십시오. 자,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라고요?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세요. 로마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에도 뭐라고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사는 우리를 위해서 경고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그들이 광야교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니까. 그리고 그들은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니까.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뭐라고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신앙생활은 끝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네 번째요. 이스라엘 멸망 사건에서의 교훈인데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모두 독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지금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요, 망령된 자식이 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나는 소리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십시오. 그렇게 죄짓고 들어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는 거니까.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하는데, 통회하고 자극해야 하는데, 그렇게 죄짓고 돌아와가지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거라고,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나를 지키실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아론이 방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들이 방자에서 이 땅의 교회가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십시오. 그래, 내 이름으로 부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보라. 여기서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저 이집트에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왔을 때 최초로 모셨던 곳입니다. 그 실로를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실로에서 활동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사무엘은 거기서 성전에서 그 법궤를 둔 그곳에서 자면서 하나님을 수종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기게 만들잖아요. 그때부터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죽고 비나서 죽고 그리고 법궤가 뺏기고 그때부터 실로는 망가진 겁니다. 파멸되게 된 거예요. 폐허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실로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실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그 실로를 처참하게 멸망시킨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쓰임받았고 한때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던 귀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아끼지 않고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을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이 다 없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좀 더 솔로몬의 성전은 그것은 신화야 이렇게 얘기하죠. 신화. 없었는데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허물면서요 한 벽을 남겨놨어요. 그게 오늘 통곡의 벽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한 성전에 한 벽만 남기고 다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이, 에브라임이 뭡니까?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많고 강한 지파를 말해요.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잖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모체가 된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 같이 이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해요. 너희도는 뭡니까? 남유다를 말해. 남유다. 네. 북쪽과 남쪽이 분할됐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도란 말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16절에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강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쌓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실은 예레미야가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네. 예레미야 7장 22절 27절을 보시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시행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고 했더냐. 23절을 보시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요구했다 이거니까. 24절에요.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 돌렸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더 악을 행하고 더 고집세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 들어도 둔감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요, 우리를 공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병에서 치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우겨우겨 쌓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인적 구원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내가 우리 출 때 우리 형제들 만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동생 둘이하고 같이 늦은 시간까지 얘기하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동생이 막내 남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그때까지는 제 다리가 완전하게 낫지 않았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제 다리까지 완전하게 고치셔서, 그 정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수술 문제 때문에 언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수술하면 병신되니까 수술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나는 고통스러우니까 견디가 안 되면 뭐라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몇 번 언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만큼 제가 원래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잖아요. 약을 안 먹는 사람인데 제가 오죽하면은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치려니까 순식간에 고치잖아요. 순식간에. 제가 집에 가면은 이 방바닥에 앉지 못해서 우리 집사람이 알다시피 방바닥에 앉으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앉지 못해요. 그래 제가 우리 장인어른 기일에 우리 장인 제가 집에 갔다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방바닥에 식사를 하다가 방바닥에 앉아가 있다가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다리가 워낙 아파가지고 이렇게 밥을 빨리 먹고 올라앉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다리 아픈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리가 아픈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려니까 순식간에 고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구원하는 거, 병에서 구원하는 거,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는 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십시오.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에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내부를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길을 막는 사람, 악을 깨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까 뭘 했습니까? 교회 다니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안전한 곳에 산다. 돌려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의식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인데 옳도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까?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키우고 너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버렸는데 너를 못 버리겠느냐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버렸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혈통적 후손도 버렸는데 너라고 못 버리겠느냐 이런 얘기니까. 너도 아끼시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여러분들 인자는 사랑이고요. 의미는 공의를 말해요. 인자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고 여기서 의미라는 것은 공의를 말해요. 공의. 심판을 말합니다. 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뭐라고요? 지키는 바 되리라. 버림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너도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거니까. 이사야서 58장 1절에요.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치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자, 설교가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죄를 보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하는 게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죄 짓는 사람에게 괜찮아가 아니고 뭐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더럽히지 나의 심령을 보는 게 그게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지 하나님에서 떨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게 설교가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게 하는 게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죄 짓는 자에게 더 담대하게 하는 게 설교가 되어버렸다 이니까. 죄인들과 연합한 것이 설교가 되어버려서 교회에서 더 이상 죄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지 못해요. 오늘 방송 설교를 들어보세요. 죄 짓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그냥 괜찮아 하면서 위로하는 설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면서 온갖 가문이슬로 성도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설교라고 하세요. 그럼 그런 설교를 통해서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성도는 하나님과 직접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자, 신약 성경 419페이지인가요? 419페이지. 신약 성경 419페이지.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고 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바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늘 보세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는 것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잖아. 다시 말하면 오늘 거짓 목사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니까. 네.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다 망했다는 거니까. 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에 붙이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읍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유다는 과거에 망한 사람들의 사건을 열거하면서 뭐라고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몇몇 사람들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사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예언적 사건으로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용서가 있다는 것 때문에, 회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죄 짓는 일에 당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쌓이고 쌓이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어떤 죄도 용서하면 제사함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때문에 성도들이 방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내가 죄악에 발을 들여놓지 아니하고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